1장 23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입니다. 한 번 더 영광의 구주를 찬송합시다. 영광의 구주를 찬송합시다. 아우, 오늘 득음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주님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입니다. 아멘. 높으신 구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믿는 자들 중에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영광과 기쁨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성탄 때는 특별히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히브리어예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온 세상 구주가 우리를 도우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들었죠?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실 때 이 임마누엘의 성취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해요. 천사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 성취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성취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6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다고요. 먼 훗날 이런 분이 오실 거다.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즉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임마누엘이 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나?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없었던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얼마나 강한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점술가이자 영능력자가 누구였어요? 발람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나쁜 예언자 발람. 그 발람이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발람이 하는 저주를 뭘로 바꾸셨어요? 다 축복으로 다 바꾸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는 외부의 세력이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는 외부의 세력에서 저주가 오다가도 튕겨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 오직 축복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블레셋 사람이에요. 외부인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부인이 봐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아비멜렉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와, 아빠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조약하자.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불신자에게 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칭찬을 이삭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 들린 후에 20년 후에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느니라. 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셨느니라. 당신들의 아버지는 라반이, 나의 외삼촌이 품삯을 7번이나 바꾸었으나, 10번인가요? 10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와,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할아버지는 외부인에게 칭찬받았고, 자기 아빠 이삭은 외부인에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칭찬을 받았고, 자기는 자기의 입으로 아내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더하죠. 요셉은 증손자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 곳곳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맞습니까? 특히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된 게 있거든요. 이게 의미심장해요. 그의 주인 보디발, 외부인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외부인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거를 외부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축복의 위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곳곳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외부인들이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는 게 내게 보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을 도우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축구 잘하는 은총이 형 지금 군대 갔거든요. 한 번에 해서 기억나죠? 은총이 형 군대 갔는데 엊그저께 은총이에게 간증이 들려왔어요. 또 그런 좋은 간증은 제가 바로 써먹죠. 은성이는 허락도 안 받고 써요. 제자들이라는 이유로. 은총이가 군대에 갔는데 조교는 무서워요. 훈련소에서 무서운 존재죠, 그렇죠? 근데 그 조교가 몸에 막 문신도 있고 막 이런 조교인데 은총이한테 너 다니엘 12장 3절 외워봐. 너 기독교인이야? 다니엘 12장 3절 외우래요. 그게 은총이 인생 말씀이거든요. 은총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 12장 3절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주신 말씀을 받았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할 때 제가 기도해봐,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라고 했더니 이 앞에서 김기탁 집사님이 다니엘 12장 3절을 그때 기도 중에 선포하셔서 은총이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신학교 가는 게 맞구나.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은총이가 깨닫게 돼요. 근데 뉴질랜드에 갔다 와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조차도 회의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 힘든 훈련소에서 지금 엄청 춥잖아요. 그 힘든 훈련소에서 조교가 갑자기 너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면 다니엘 12장 3절 외워봐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 외우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외웠어요. 근데 오 역시 기독교인인데 그러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은총이도 놀랍잖아요. 인생 말씀인데. 그랬더니 이 문신이 다니엘 12장 3절이야. 그러더래요. 내가 사실 선교사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은총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에게도 좀 알려줄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아들이.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총이가 엄마한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 할렐루야 박수. 보디발과 오늘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나도 너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삶이 뿌듯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아까 했던 고백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까지 그 자녀들이 내 아빠 엄마의 하나님,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야곱처럼 복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많은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분명히 다윗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신약시대 때 천사는 예수님이 오셔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을까요?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임마누엘이 된다고 했을까? 자, 오늘 그거 세 가지 이유 배우고 마칩니다. 첫째,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과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한계가 돌파돼요. 이 제한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이 좋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거나 못되거나 육신의 정으로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됐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 특권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셨어요. 예를 들어 사울 왕에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언자들과 함께. 그런데 사울이 타락하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떠나시고 뭐가 들어가요?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 돼요. 들락날락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잘하면 성령이 임하고 못하면 큰 죄악에 빠지면 성령이 떠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한계가 돌파돼요. 이 제한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이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에 빠져 시궁창과 같은 어둠 속에 허우적거릴 때도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성애로 가득한 엄마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란이 올지라도 엄마는 버리는 상황에서 나는 너희를 안 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자녀를 버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심장에 새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중에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사실 둘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여기도 장소 이름이거든요. 두 군데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바뀌어버려서 두 배의 축복을 얻는다고 해서 두 배라는 이름이 에브라임, 마하나임, 두 군데. 그러면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둘,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둘이 아니라 연합한, 완전히 찰싹 붙어버린 그런 둘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지만 둘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찰싹 붙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은 자기의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원래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으로 확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 찬양이 있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가사처럼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우주가 떠나가고 온 세상이 불에 녹아내려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여러분이 저 지하의 수월 깊은 곳까지 어두운 곳에서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여러분을 건져내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과 구속력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강력이 이토록 대단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묶어놔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게 아니라 묶여버렸다고요.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 이 세상 누구도 천사도 사망도 생명도 적신이나 권세나 칼이나 기근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누구의 육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영원히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권능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짜 큰 권능은 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내가 되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 열정을 다하신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이 목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계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들락날락했지만 죄 지으면 사울왕을 떠나고 착하게 살면 사울왕에게 들어가고 들락날락했지만 신약시대의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락날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는 강력하십니다.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이삭의 어떠함과 야곱의 어떠함과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평생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후회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을 제 자녀로 부르면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제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사는지 제가 생각해도 주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배반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자를 자녀로 삼고 불렀다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를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지을지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처럼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고 의심 많은지를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부르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아신대요. 다 아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대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지은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을 때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담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못난 거 알고 부르셨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뭘 가려요? 뭘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리의 밑바닥을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미래의 밑바닥과 의심이 많고 연약한 것까지 다 알고 부르셨대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고 감추고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걸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이미 다 알고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더러워도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이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께로 달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약시대에는 저주와 축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주와 축복이.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이 저주와 함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저주란 아예 없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저주란 없어요. 저주는 죄인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사망과 심판의 저주예요. 사망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가시면서 그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자기의 몸에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를.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아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게 저주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축복과 영광만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내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힘을,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놓으신 십자가의 권능은 엄청난 거예요. 그 권능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그 은혜의 위력, 그 은혜의 역사의 풍성함, 그것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걷어가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은혜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가,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용서하시는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 권능 때문에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한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상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더욱 넘치는도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더 강해요. 십자가가 더 강해요. 용서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더 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다. 고난이 와도 이것은 나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축복의 자녀다. 나는 사랑의 자녀다. 나에게 모든 어두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셨다.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하시는 역사가 그의 인생에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우리를 감싸던 어둠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광명한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믿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사랑이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나 변하지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저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만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중간 과정으로 승리를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축구 시합 보면은 해설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2대1로 대한민국 지고 있습니다. 2대1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자가 뭐라 그래요? 공은 둥굽니다. 축구에서는 마지막 5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꼭 이런 얘기 하더라고. 들어봤어요? 공은 둥그니까 마지막 5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역전골 막 이러면서. 중간의 고난과 중간의 과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론이 승리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자유하시고 담대하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애초에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이뤄내신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 혼자 이뤄내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에요.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승리로 이끄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세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노엘 찬양하는데 노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Now all is well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 잘 될 거다. 이제부터는 다 잘 될 거다.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다 잘 될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세요.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자인지 아심에도 부르셨으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을 꽉 쥐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힘을 푸시고 주님 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안기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어미도 자식을 버리는 극한의 상황이 와도 어미는 그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시궁창 속에 있을지라도 스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죄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소멸되었으니까 여러분의 앞길에는 무조건 축복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는 듯하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더 자유하고 더 담대하고 더 신바람 나는 주의 자녀다운 영광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유언입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입니다. 누가 감히 그에게 덤빌 수 있겠느냐. 이 유다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자 새끼로 강력함으로 덧입히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강력을 힘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그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딱 붙어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자 새끼처럼 포효하듯 찬송하며 오직 믿음으로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